아름다운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빛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초대 속에 우리 주님과 사귐이 있는 귀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 들어서서 요한일서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이론이나 추측이 아니라,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만져보는 매우 생생한 실질적인 경험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교회가 쭉 교회의 역사 속에 증언해 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이십니까? 그분과의 교제가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확실한 내 삶의 중심이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사귐으로 진행하는가? 아니면 어떤 종교적 원리 원칙으로 진행하는가? 이 일에 대한 분기점이 우리 안에 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우리를 교제로 부르셨다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나오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제라는 말은 어떤 때는 깊은 신비로도 경험되어지고 삶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매우 구체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교제라는 말로 신앙을 표현할 때 세상의 경험과는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에 대한 혼돈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율법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계명들이 있고 그 계명들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부르신 거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 말씀이 교제를 위한 지침인 줄 알지 못한 채로 율법 말씀을 도덕적 규율로 진행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질 때가 왕왕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명확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5가지 책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책을 뭐라 그러죠? 모세오경, 율법서입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서의 첫 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서 그러면 우리는 법문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명확한 규정으로 그 거룩한 부정명령으로 금하신 것들이 있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로 있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율법서의 첫 책은 법문이 아닙니다. 이야기예요. 사실 창세기는 10개의 톨레도트로 이렇게 계보라는 말, 또 내력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10개의 이야기 묶음이에요. 족보가 나오기도 하고 이야기들이, 삶의 이야기들이 써 있기도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약해 보면 창조, 타락, 홍수, 바벨 4사건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4인물, 4사건, 4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율법서의 출발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게 돼요. 우리는 특별히 이 유교 문화 안에 있기 때문에요, 도덕주의적인 법문으로 성경을 오해하기 쉬운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율법 조문은요, 누가 이걸 만들었느냐, 누가 어떻게
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법은 딱 만들어지면 법이 말하는 명확성이 있는 거고요. 그것이 실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혼돈이 다른 게 아닙니다. 법 만드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신 건지 법이 좀 정확하지가 않고요. 혼돈들을 일으키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법문은 누가 만들었나 보다는 그 법문이 만들어진 일에 대한 부분이 명확한 게 중요하죠. 근데 이야기는 좀 달라요.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과의 마음의 소통이 없으면 이야기의 뜻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읽어볼까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게 법문, 율법 조문 이런 걸로 맞냐 틀리냐 따지는 사람은 생명의 기쁨으로부터 소외되는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자라는 이론적인 사고가 있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사귐으로 초대합니다. 자, 우리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이 무슨 책입니까?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얘기가 뭐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의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길 원하셨다는 얘기죠.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사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고통과 악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죠? 원죄, 오리지널 신, 모든 죄의 근원이 되고 원초적인 일이 되었던 죄, 원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 원죄가 좀 멀고 먼 옛날에 그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엉뚱한 일 해가지고 우리가 이 생고생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보셔야 될 것이 있는데, 원죄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반복되는 죄의 본질로 드러납니다. 자, 우리가 왜 인류가 타락했고 고통을 받게 되었냐? 그러면 대답이 원죄예요. 그런데요, 원죄가 뭐죠?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율법 조문으로만 이해하면 안 따먹으면 되는 걸 왜 따먹었나?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가기 시작해요. 따먹었으니 벌받아 마땅하지.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가게 되면 성경을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고통이 찾아왔죠. 이 고통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언제 도착했나요? 창조하신 세계에는 아름다움과 기쁨과 은혜가 가득했는데 언제 이 고통이 도착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으니까 도착했나요?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고 뭐 하늘 빛깔이 바뀌었다든지 땅이 뒤집혔다든지 이런 얘기 안 나오죠. 언제죠?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대면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부르시는데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 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는 일에 있어서 율법을 어긴 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말씀이 나오죠. 우리 창세기 3장 8절인데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오셨네요. 자, 이 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에겐 어떤 이미지로 있습니까? 이놈들이 선악과를 먹고 몽댕이 들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혹시 이미지를 그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선생님이나 또 때로는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그런 일 당해가지고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아시면 곤란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짜증내고 화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고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8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동산을 거니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어가 뭔가 명확한 걸 얘기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 거닐다, 걷는다라는 표현, 앉아 있는가 걷는가, 뛰는가 걷는가 할 때 이 걷는 것을 표현하는 말은 오늘 본문에 거니시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할라크가 아니라요, 얄라크라는 단어예요. 이 얄라크라는 단어는 그 걷는 행동의 행위 자체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근데 할라크는 할라크 탐밈, 그래서 온전하게 행하였다, 뭐 이런 표현들로 쓰여지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산책하러 오신 거예요. 단순히 거니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의도를 가지시고 찾아오신 얘기예요. 거기 더 정확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오늘 이 창세기 3장 8절에 우리 개역개정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날이 저물고 그 바람이 서늘할 때. 여러분, 요 때가 언제입니까? 자, 이 말씀을 지금 처음으로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알려주는 율법을 듣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창세기 모세 오경의 첫 번째 컨텍스트입니다. 그 맥락이에요. 거기서 해가 지고 서늘할 때, 이건 뜨거운 태양이 있는 광야에서 해가 떨어지고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 시기를 얘기하는데, 이게 안식하고 대화하고 산책하는 시간이죠. 하루의 수고를 내려놓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삶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얘기를 좀 나누자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게 늘 산책했던 분위기가 배경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얘기를 듣고 도망을 간 거예요.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안 되는 일을 하죠. 죄 져놓고도 앉았다고 우기고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는 그림을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거룩한 상상을 통해서 지금 창세기에 나타나는 일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5절이 명확하게 알려주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에게는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이 완전한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어디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지금 밝은 빛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그림자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자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던 첫 얘기로 돌아가 보면 창세기 1장 2절,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은 거칠고 비어 있었다. 어둠이 깊은 물 위에 깔려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다. 어둠이 깊은 물 위에 깔려 있었다. 이게 사실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 토후, 보후, 호shek 이 단어들이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정말 오랫동안 이 히브리어를 살펴보는데 뜻이 뭔지 좀 정확하게 잘 못 깨닫겠어요. 어떤 게 혼돈한데 무질서하고, 여러분 무질서하면 깨끗하기라, 무질서한데 공허하다, 공허하면 깨끗하기라도 하고, 무질서한데 비어 있다는 게 뭔지 아직도 제가 잘 못 깨닫겠어요. 그런데 하나는 분명한 게 있어요. 어두웠던 세상이,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어둠이 떠나고 빛으로 가득하게 된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가 드러나는 거죠. 할렐루야. 거기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뭐를 만들고 있습니까? 어둠 속에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빛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어두움이 밤이 되게 하셔서 어두움도 쉼의 안식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며 그림자를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또 다른 어두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어둠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기 어둠에 행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빛 가운데로 나가지 않고 숨는다는 얘기예요. 의식을 모호하게 하고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핑계대며 숨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니 그랬더니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대요. 너무 남자로서 자존심 상하죠. 늙어가면서 깨닫는 건 있습니다. 여자 말 잘 들어야죠. 뭐 웃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설교 때 이런 엉뚱한 소리 하니까 좀 안 좋으신가 봐요. 예, 아담이 핑계댈 일이 아니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와에게 제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와에게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너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죽어라 그러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자, 다시 새롭게 하자, 그렇게 하실 능력도 있으시고 은혜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아담이 핑계를 댑니다. 하와는 또 뭐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하와가 하는 말도 뱀이, 당신이 만드신 저 뱀이 결국 누구를 원망합니까? 여러분 사실 부부싸움 하면서 원망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비난의 손가락이 이렇게 이쪽을 가리키려니까 죄송하네. 비난의 손가락이 이 가리키는 방향이 저쪽이지만 세 개는 나를 찌르고요. 하나는 하나님한테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어둠을 만들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 슬픔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가 있었던 이 어두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창세기 이야기에는 명확한 게 있어요. 원죄의 타락, 그게 문제였지만 좀 더 심각한 문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감추고 숨기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이 원죄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자유를 얻은 뒤에도 반복하는 유혹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죄가 나타나고 문제가 드러나면 내 탓입니다 하고 싶어지지 않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십니다. 이게 초대교회로부터 쭉 이어졌던 예배 속의 고백이었어요. 우리 주일마다 참회의 시간 같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니 그렇게 매주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죄에서 못 벗어나는 게 맞냐?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죄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요, 아무리 사소한 죄도 그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죠. 믿으십니까? 이거 정확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범한 죄의 결과, 그래서 그 심판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의 세력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의 유혹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세워주시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고백하면서 죄진 순간에도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뻔뻔한 죄인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근데 무슨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아직 우리에게 죄의 옛 습관들이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죄는 그를 지옥의 불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지만, 예수 믿고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짓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나아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복스러운 죄요, 펠릭스 꿀바라는 그 표현이 오랫동안 교회 안에 흘러왔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죄의 회개를 통하여 성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 주님이 진도 따라 보여주셔요.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에게 너 성경 읽고 기도 안 하면 죄다 그러면 그분이 거품 물고 쓰러지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야 묵상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를 아프게 느끼죠. 근데요, 아프게 안 느끼고 어떻게 되냐면요, 묵상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원래 그러려는 거지 잘 안 되는 거야. 스스로 정당합니다. 그리고 그 못하는 자신을 아파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저 죄 없어요, 나만큼 잘 살아보라 그래요 하고 교만과 그다음에 불신을 표현하는 아담의 죄를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효험을 누리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어둠에 있다, 거짓말한다, 또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 관계와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고 사귐이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요한의 고백, 요한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부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고백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인데요, 우리 죄를 버리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에베소서 4장 2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버리라고 하셔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28절을 좀 주목해서 보죠. 도둑질하는 자는 어떻게 하래요?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서 안 끝나고 있어요. 돌이켜. 이게 중요해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원래 손의 목적이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나눠주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있는 자리에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 죄를 이기고 벗어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 또 하나의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매개하고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 29절 말씀 볼까요? 우리 에베소 4장 29절 보면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하래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말하지 마, 입 다물고 살아, 이게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입을 열고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안적인 일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죄의 발견은 우리 영적 성장과 그 성장을 위하여 한 단계를 돌파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며 만들어내는
어두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알아가는 축복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보고 그분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그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고린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대면하면 예수님의 얼굴에 뭐가 있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대요. 그 빛이 비춰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빛이 비춰짐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이기고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그 일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높은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 자랑이라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에 우리 인생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선언하며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온전한 빛이시잖아요. 이렇게 아닌데요 하고 비틀면 이쪽이 어두워져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 흐린 날이 좋나요? 햇빛 쨍쨍 나는 날이 좋나요? 적당하게 흐려야 사진이 잘 나옵니다. 아주 햇빛이 쨍 나는 날에는 햇빛 각도대로 서야 돼요. 그래서 등지고 서지 말고, 역광입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역광을요 프레쉬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람은 정말 사진도 모르고 빛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강력한 프레쉬를 써도요 해결 안 돼요. 강렬한 태양빛에 만들어진 그림자는 햇빛만이 해결합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게 뭐예요? 반사판. 뭐 이렇게 허옇게 둥그런 거 들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그걸로 비춰야 비로소 그림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빛으로 비춰져야 우리 안에 어둠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뭡니까? 이놈 너 그따위로 살았어 하는 책망이 아니라 사랑해, 용서해 줄게, 나는 너를 위하여 이 축복을 준비했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포용을 경험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하는 감격의 찬양을 부르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복음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죄를 자백하면 두들겨 막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돼요? 용서를 받아요. 근데 용서 받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되시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빛으로의 초대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는 사귐이며 이 사귐 속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진도를 따라서 보이시는 것들이 있어요. 강팍함으로 이유되지 말고, 강팍함으로 숨기지 말고,
숨길 수 없고 가릴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오롯이 나가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 죄를 범하였으니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닮아가는 영광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진실한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며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빛이신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 그늘을 만들어내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용서와 사랑과 변화와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의 길, 사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잘 알지 못하며 주님 뜻 다 모르는데 마치 아는 것 양 교만이 말하였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거짓을 회개합니다. 마음의 진실하심을 살피는 주님 앞에 내 마음 살펴보지도 않은 채로 눈에 보이는 것 속에 하나님 뜻 행한다고 거짓을 허용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욕심을 회개합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주님의 뜻이라고 우기며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려고 했던 죄악을, 고집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꺼내기도 어려운 부끄러운 죄악들이 아직도 있는데 마치 죄 없는 거룩한 사람인 양 회칠한 무덤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외식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우리를 부탁합니다. 용서하시는 주님, 그 용서 가운데 두신 사랑의 기쁨,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품어 안으셔서 우리도 우리 자신과 화해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하는 신앙의 길, 주님 바라보고 빛 가운데서 오롯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한 삶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죄를 자백하며 사랑과 용서받는 그 은혜 속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 하나님 닮아가도록 부르신 그 영광의 부름을 향하여 용기 있게 나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죄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성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각별히 필요한 우리 대한민국 위에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며 걸어가는 모든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즐거워하며 사랑을 기뻐하며 주님 닮아가는 그 영광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